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옆 사람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신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증거가 있나요? 성도들마다 각기 다르겠지요. 받은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 1서 4장, 5장 이렇게 두루 보면서 짤막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신앙이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사랑이 뜨거울수록 그 신앙이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신앙이 그만큼만 성장한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채점을 하시면 내가 몇 점인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신앙이 성장할수록 또한 은혜의 체험도 그만큼 많아지지요.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 종류의 유형도 알 수가 있지만은 그 나무가 건강한 나무인지 그렇지 않는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주도에는 귤나무를 많이 심지 않아요. 똑같은 밭에다가 똑같은 종류의 귤나무를 심었는데 가을에 가서 수확할 때 보면 똑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강주 집사님, 똑같아요? 안 같아요? 탐스럽게 또 많이 열린 나무도 있을 것이고 열매가 열리기는 열렸는데 비상품이 많은 나무도 있을 것이고 여러 유형에 따라 왜 똑같은 밭에다 똑같은 귤나무 심었는데 열매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나무가 얼마나 건강하느냐 건강하지 않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맞나요? 우리 고석화 집사님 어때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은혜 받은 증거가 많은 것 같아요? 잘 안 들리시나요? 피곤해가지고. 그 정상이에요. 나이가 들면 안 들리는 게 정상이라고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증거 많다. 증거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요. 찬송가 가사에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또한 있는 것입니다. 4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말을 듣고 따라가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4장 9절로 또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살리려 하심이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탄의 얽매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기, 질병과 고통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열매로 나타난 하나의 증거다. 그 얘기입니다.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거나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보이는 부모도 섬기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웃 형제 가족을 사랑하는 실천,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만큼 성장이 있음을 하나의 증거로, 열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하나님이 피조물이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러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곧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3절에, 자 3절 오늘 보면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그 증거가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의 말씀에 정리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오늘 새벽 찬양에도 찬송을 드렸는데 뭔지 아세요? 잊어버렸어. 잊어버린 것이 당연하지. 사랑을 어디서 배웠네? 성경에서 배웠네. 성경에서 배웠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편지다고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펑펑 쏟아진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실 수도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 있다든지 환난과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특별한 경우에는 구약 성경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경에서 듣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감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배웠네.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보다는 10배, 100배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께서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어때요?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고요. 훨씬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행복하지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도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성경에는 사랑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뭘 사랑하지 말라고? 네. 뭘 사랑하라고요? 또 네.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행복해지나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면 행복해지는데 그 대상이 많을수록 그 대상에 대해 사랑이 뜨거울수록 행복도 그만큼 비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내 마음속에 채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은 인간편에서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서 합리화해 성경을 해석하고 이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주신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인간 편에서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쉽게 편하게 세상과 맞춰서 그래서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고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고 신앙의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이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어떤 능력이죠? 사랑의 능력.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능력. 예.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의 능력이라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거 하나가 뭐예요? 사랑이 식어지지는. 다른 사람은 몰라. 상관없어. 나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회가 점점 되어져 가기 때문에 세상이 마치 광야에 바람 부는 것처럼 겨울에 찬바람이 부는 것처럼 싸늘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제 새벽에 강주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뉴스 들었죠? 예. 알도 모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제 공부하고 돌아가는데 흉기를 찔러 죽였다고요. 비명 듣고 달려온 남학생도 찔렸어. 그런 사례들이 왜 그래요? 사랑이요.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 초상이 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다 일을 안 해요. 다 일을 멈추고 초상 장례식 마칠 때까지 거기에 조문을 하고 같이 위로를 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웃도 없어. 그랬잖아요. 이웃이 없는 세상. 그래서 생활 환경은 편리해졌고 또 경제적으로는 많이 윤택해졌지만은 옛날과 같아요, 틀려요? 정이 없어졌어.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때문에 택하심을 입고 사랑을 받고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물론 너무너무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격적이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것, 즉 말씀대로 사는 것 누구나가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즐거운 거지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무거운 짐 같아.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어때요?
신바람이나 너무너무 즐거워. 아멘도 없어. 안 즐거운가 봐.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안 즐거워요? 윤월수 목사님, 뭐 대답이 없다니까. 즐거워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전 말씀 보면 거기 뭐라 그랬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다. 무거운 것이요, 가벼운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말은 그렇지.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무게,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20kg 어떻게 김명기 원사님 어떻게 무거워 안 무거워요? 옛날에는 우리 며느리가 텃밭에 가면 비료가 20kg거든. 저는 그럼 무거워 상당히. 잘 들고 다녀요. 젊으니까. 요즘에도 일하다가도 내가 뭐 들고 하면 좀 무겁게 느끼는데 우리 준성이 고사님은 더 가볍게 잘 가지고 다니시더라고. 도와준다고. 그런데 똑같은 무게라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나 손자를 업고 다니는 무게하고 다른 뭐 쌀부대를 가지고 드는 무게하고 무게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왜 똑같은 무게인데 무게의 차이를 느낄까요? 그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게 차이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 하나로마트 옆에 다이소에 뭐 살 게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가 공원 있는데 걸어오는데 친정 아버지하고 딸하고 둘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얘가 둘인데 적은 아이는 유모차에 실어가지고 친정 아버지가 밀고 가고 큰 애는 엄마가 업고 가는데 젊으지만은 굉장히 체격이 애소해. 그런데 아주 막 이렇게 쫄랑쫄랑 하나도 무겁지 않게 업고 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유심히 보았다고요. 왜 저렇게 체격도 크지도 않고 애소한데 좀 상당히 큰 애를 이렇게 큰 애니까 둘째가 있으니까 몇 살이 됐잖아요. 큰 애는. 그걸 잘 이렇게 업고 막 쫄랑쫄랑 앞에 가길래 사랑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렇죠? 사랑의 차이에 따라서 무게의 느낌도 다르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일이지만은 즐거움으로 감사하면서 할 수도 있고 불평하면서 힘겨워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를 내게 시키면 짜증이 날까요? 즐거울까요? 아무도 대답한 사람이 없어. 이상하네. 하옥실 원사님, 김재호 집사님 뭐 시키면 짜증나요? 즐거워요? 대답이 없어요. 아니, 남편이 시키면 그러면 이제 점수를 매기를 남편이 나를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구나, 사랑이 식어졌구나, 그 증거라고. 누구에게나 다 그 테스트하는 방법이에요. 내 옛날에 부모 기자한테 뭐 알 게 있어가지고 학생의 명단을 적어줘 보라고 그랬어요. 그거 잘 못 적은 거예요. 왜 그럴까? 기도에 새벽마다 기도했으면 그 숫자가 뭐 100명, 200명도 아니고 금방 그냥 딱 적지. 새벽에 기도 안 했으니까 안 적은 거예요.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요. 테스트하려고 물어본 것은 아니었고, 그렇지만은, 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사랑하면
순종하고 사는 것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3절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자 이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알게 될 겁니다. 무겁습니까? 즐겁습니까? 약간 무겁습니까? 약간 즐겁습니까? 어디가 오요? 어디가 오냐고. 넷 중에 어디가 오냐고. 약간 즐거워. 약간 사랑하는 증거예요. 많이 즐거운 성도들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증거예요. 내 말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지요? 그러면 왜 계명을 지키라고 했을까? 왜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했을까요? 이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도 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 친히 주신 말씀 가운데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찾아봅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8시 반까지만 끝내면 되니까 여유가 있어. 10장 12절로 13절. 오늘도 지나가는 교회 목사님 언제 와요? 전화. 설교 시간만 되면 순서에도 없는 것을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시간을 막 쫓기게 만들어. 설교를 다 잘라버린다니까. 12절로 13절 다 같이 시작. 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행복이에요. 그렇다면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나 자신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라?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누구를 위해서 지켜라? 나를 위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라는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해지려거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자, 에베소서의 말씀을 예를 듭니다. 자, 에베소서 5장 6장에는 가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을 받고 즐거울까요? 대적하는 것이 즐거울까요? 복될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명령이에요.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성하리라. 또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을 존중하는 거 그러면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 아내를 사랑하면 누가 행복해지죠?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의 남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왜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면 자녀들은 어때요? 잔소리로 듣기 싫어해. 멀리 피하려고 그래. 그래서 집에서 나가서 독립적으로 살아가. 간섭 안 받기 위해서.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러는가 보다. 주위에 그런 데 많이 있어. 왜? 부모 간섭받지 않으려고. 부모님이 말씀한 얘기가 분명히 옳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데 듣기 싫어한다고 안 들어. 그럼 누구의 손해냐? 본인들의 손해지.
본인들의 유익이 없어. 하나님 말씀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을 때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잔소리예요. 귀찮아요. 무거운 짐으로 들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해 갈수록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달고 오묘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 그래서 놓치지 않게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기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름이면 과일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가장 큰 과일이 뭐죠? 수박이죠. 겉으로 봐서 맛을 알 수 있나요? 없어. 어떻게 알아요? 쪼개봐야 알지, 먹어봐야 알지. 마찬가지요.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실천해 봐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석류라고 하는 과일 있죠. 근데 외국산은 신맛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석류는 굉장히 신맛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딱 쪼개보면 어때요?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게 석류가. 그런데 석류 말만 해도 좀 인상이 신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은 인상이 벌써 이렇게. 그런데 석류를 신 것을 한 움큼 먹어보면 좋아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안 좋아하는 사람은 어떡하죠? 눈을 감어. 그리고 고개를, 인상을 찌푸리고 고개를 흔들어. 저는 신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석류를 한 움큼씩, 우리 집에 옛날에 제주도 오기 전에 큰 석류나무가 있어요. 그걸 가방에다 많이 따고 이제 학교 가면서 고속버스 항상 타고 가니까 제 맨 앞자리에 앉아 옆에 기사 한다 들어보라고 주면은 안 먹는데 신나고. 저는 좋아하니까 레몬나무 또 유자나무 그거 다 신 거예요. 다 과일들이. 그걸 심놨더니 내 키만큼 아웃산에 커가지고 꽃이 많이 피었대. 예. 전화했더니 많이 열매가 맺혔대. 두 나무 많이 심어봐요. 필요 없으니까 심어놨어. 너무너무 맛있어요. 신 거를 먹으면. 왜 그 맛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좋아하면 맛도 있고 즐겁지만 싫어하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오늘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 말씀을 듣든 읽든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삶 속에 심령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약속된 은혜도 없고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헛된 것이다.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와 같은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내가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복음서에 예수님 찾아왔던 부자청이 있잖아요. 그는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해서 칭찬 듣고 싶어서 예수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습니까? 네가 계명을 잘하고 있지 않냐? 계명을 그대로 실천해라. 그러면서 네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지. 네가 많이 부자인가 도와줘라.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갔나요? 근심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사랑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뭐야? 소리만 요란해. 울리는 징가하고 소리만 요란한 꽹과리와 같다. 고린도서
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살리는 능력,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직장이 살아납니다. 그 직장을 사랑하는 사원들 때문에 직장이 망하는 거예요. 일은 하지 않고 요구사항은 많해. 그리고 투쟁해. 일터를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일터가 살아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나는데, 영적으로도 살아나고 또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고 분위기도 살아나고 소망의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아름다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곳이 어디든 사랑하는 그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아름다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100년 전에 120년도 됐겠죠.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생활 환경이 얼마나 나쁜지 몰라. 마치 아프리카 미개 지역처럼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지만 병원이 있어요, 없어요? 병원이 없습니다. 약도 없이 죽어갑니다. 글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있어요? 학교도 없습니다. 가르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명국가예요. 경제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헐벗고 굶주려서 죽어갑니다. 외세의 침략으로 자유와 주권도 없는 이런 나라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곳에서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잘 사는 엘리트들이 살기 좋은 본인의 나라를 떠나서 이런 곳에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떠겠어요? 며칠만 그곳에 가라 그래도 안 가.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세상적인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나라에 찾아온 겁니다. 이들이 마음과 발걸음 옮기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발걸음을 옮기게 한 게 뭐냐? 바로 사랑이었어요. 사랑 때문에 이들로 말미암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변화와 기적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났고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살리는 변화, 병들어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외세의 침략으로 피망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경제, 문화, 사회, 정치를 살리고, 주거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건축 양식도 변화되고, 총체적으로 살리는 변화와 역사, 아름다운 변화,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났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예요? 여자분들은 식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함께 가족들과 식사하는 게 아니고 남자들은 따로 식사를 하고 여자분들은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봉건사회, 가정, 사회 변화가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을 영혼으로 사랑하는 그들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아름다운 변화가 있었는데, 종교적으로는 우상과 미신, 그리고 뭐예요? 귀신의 영미에 살던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발걸음 손길이 닿는 곳에는 아름다운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신약성경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5장과 6장에 보면 가정과 직장에서 그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말씀을 삶의 현장에 옮겨보면 틀림없이 알게 될 수 있어요. 5장 오늘 본문의 1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자가 되고 에베소서 5장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한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에베소 5장 33절에도 각기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종들에게 그러니까 사원들에게 오늘 말하면 또 사장에게 상전관계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여기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두 다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라. 신앙이 무엇이라고요? 네, 말이 아닌 행동, 그것도 의무적인으로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이고 즐거움으로 행동하고 표현되는 것이 신앙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물론 신앙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신앙에 따라 큰 변화와 차이 역시 있지만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아름다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난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성경에도 그렇고 오늘도 정말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 이런 역사들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사랑이에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사랑할 수 있기를, 그 사랑이 마음속에 뜨거워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또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앞으로 오실 목사님을 중심으로 정말 동문교회가 예루살렘 오순절의 교회같이 사랑이 뜨거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저는 요즘에 저녁에도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니까 항상 교회에 대한 꿈을 그려봐요. 앞으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앞으로 크게 부흥할 수 있는, 세상의 환경을 보면 점점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은 어떠하든지 간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가대원이 어떻게 언제 다 채워질 것인가 걱정되세요? 대답 없어. 걱정 안 되세요? 호도 대답이 없어. 방법은 있다니까요.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 이원석 권사님, 방법이 뭐죠? 새벽에 안 오셨으니까 모르지. 제가 가르쳐 드렸어. 제주도로 이사 오는 신앙의 사람들이 어디로? 동문교회.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고누남 선생을 처음에 보내주셨는데 그 학교 백차학이, 김진식, 또 조연이, 박금희, 재경이, 한경수, 이명희 뭐 줄줄이 다 왔어. 남편들도 다 왔어. 많이 왔어. 누가 보내줬다? 하나님. 과거에는 보내는데 오늘은 안 보내준가요? 엘리야에게만 까마귀 보내주셨나요? 아니다니까요. 된다니까.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제가 왔을 때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항상 가능케 하시는데 교회뿐만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도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들이 삶 속의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일어나는데 저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동문교회 성도들이 제주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못 나왔어. 왜 그랬을까? 말씀대로 적용을 하는 게 안 되지.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가정을 통해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제주도를 움직이게 없어서. 각 분야에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못해도 누가 할 수 있다? 자녀들이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게 믿음이지. 세상 사람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두 개, 그거는 세상적인 계산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전혀 다르다니까요. 기도합니다.